오늘은 갈지어다, 갈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특별히 발달 단계에서 연구한 마가렌 말러라는 사람이 인간이 마지막에 성장해야 될 단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리개별화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사진을 남겨주면요, 세퍼레이션, 분리가 일어나고 그 분리가 된 곳에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인디미시절레이션, 그 개별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던 아이가 어느 시점이 되면 엄마와 떨어지는 게 건강합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때도 막 엄마와 계속 붙어 있는 게 건강합니까? 네, 지금 이 아이를 보면은 건강한 아이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어, 그렇죠. 엄마가 지금 빨래도 하러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와 분리가 되질 않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라면 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초등학교 가면 엄마랑 분리가 돼야 됩니다. 초등학교 가서 엄마 찾으면 안 됩니다. 엄마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엄마 없어도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혼자 먹어야 됩니다. 엄마는 하지만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엄마는 뒤에서 뭐하고 있을까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건 항상 분리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건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어느 순간이 되면 제자들과 어떻게 될까요? 분리가 일어나겠죠.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더라도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보혜사이신 성령님과 함께 영원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신 예수님은 어느 순간까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뭐하다라는 거죠? 유익하다라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신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누가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함께 하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신 예수님과는 분리되었지만 우리를 분리시켜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분리개별화, 분리된 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 계속 이제 분리개별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훈련시키십니다. 엄마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 가기 전에 뭐 하죠? 분리하는 훈련을 합니다. 잠깐 엄마가 떨어뜨려 놓고도 가면 아이가 분리되는 걸 계속 훈련합니다. 엄마와 떨어져도 화장실 가는 거 뭐 하죠? 훈련시킵니다. 엄마가 없어도 밥 먹는 거 훈련시킵니다. 엄마가 없어도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 엄마는 훈련시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항상 있지 못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건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계교회 이렇게 함께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주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건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적인 분리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를 훈련시키세요. 나 없어도 너희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신 예수님이 없어도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 먼저 12명을 훈련시키시죠. 12명을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병 고치는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을 오니까 이제 12명이 몇 명이 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는 그 제자들의 여정, 그 70인의 여정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신 예수님이 함께 있나요?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으신가요?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근데 건강한 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신 예수님이 없어도 그 둘이 분리된 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개별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 이게 바로 건강합니다.
우리 세길교회 건강도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 의지하여서 특정한 사람만 보낼 수 있다. 이거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으로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죽음을 앞두고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미국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세계교회는 김기성 목사가 없으니까 못 보냅니다. 여러분, 이 건강할까요? 아니요. 우리 세계교회 지스체가 전하는, 우리 지사님이 복음 전할 거예요. 가세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이요, 병든 자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가세요.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건강합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 사람이 많이 채워진 게 건강한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건강합니다. 만약에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 좀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실 수 없겠어요? 오늘 그분을 위해서 좀 복음을 전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분한테 복음 전할 메시지 아직 좀 준비가 덜 됐는데요. 저 설교 준비가 좀 잘 덜 됐는데요. 라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볼게요. 매주 설교를 뭐 잘할 수도 있고 저도 못할 수도 있지만 매주 설교를 때깔나게 하더라도 정작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저 준비 안 돼서 못 갈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한다면 김기순 목사는 건강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 가, 거기로 가. 그럼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준비 안 됐는데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저는 못 갈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홍성태 교수님이 쓴 브랜딩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그 브랜딩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이제 광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브랜딩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자동차들 중에서 여러분 가장 안전한 자동차면 어떤 자동차가 떠오르세요? 현대? 삼성? 가장 안전한 차면은 어디가 떠오르세요? 세계적으로는 그래도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애국심이 강해서 현기차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세계적으로는 볼보라고 얘기를 하나 보더라고요. 거기에서 미국에서 광고 대행사 협회에서 선정한 20세기의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인생 광고라는 그 딱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볼보 광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볼보라고 써 있나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 자동차 마크 볼보는 있지만 볼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 안에 가장 안전한 자동차입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나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올려놓고서는 너희들이 이거 보라라는 거야. 대단한 말을 쓰지 않아도 너희들이 그냥 보고서는 그 튼튼함을 느껴보라라는 거야.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세상에 이렇게 세워놓는 거야. 너희들 봐봐.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봐봐. 화려한 문구를 써놓지 않아도, 화려한 광고 간판을 붙여놓지 않아도 너희들이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봐봐.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한번 너희들 느껴봐. 성령의 능력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이 세상에 세워놓는 그런 꿈이 이 광고를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다. 여러분 우리 볼보 자동차도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이 우리 함께 하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같이 이게 다 한번 어디까지 쌓을 수 있는지 한번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라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 70인을 보내시는데 몇 명씩 보내시죠? 둘씩 보내십니다. 보내긴 보내는데 어떤 사람이 특별히 세워져야 되냐면 둘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그 예능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혼자서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혼자서는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혼자서는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계교회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냐면 혼자는 잘할 수 있습니다. 혼자 유튜브 보고 은혜 받는 거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둘이 있을 때 같이 갈 수 있는가? 나와 다른 성격의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는가? 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이 둘씩 있을 때 증명돼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게 언제 증명돼야 되냐면 둘씩 갈 때 증명돼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던 것이 둘이 함께 할 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우리 세계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주일날 딱 설교만 듣고 가지 않고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이 있습니다. 벌써 예찬을 하죠. 밥을 같이 먹죠. 뭔가 준비를 하고 있죠. 찬양팀이 있죠. 이제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어제도 토요일 날 오전부터 저녁 5시까지 선생님들이 같이 일들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뭔가 이제 일들을 하고 함께 해나간다라는 건 뭐가 있다라는 거냐면 부딪힌다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나와 성격이 맞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 뭐 어떻게 하시죠? 혼자 보내지 않고 둘이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스타일대로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볼보 자동차를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 자동차를 세워놨지만 찌그러지지 않고 자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함께 세워져 갑니다. 이게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1차 전도여행 때 누가 가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갑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와 또 누가 동행을 하냐면 마가라는 요한이 동행합니다. 근데 세계 사도행전의 1차 전도여행은 뭐 여기 장항동에서 전도하는 전도가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선교 여행입니다. 근데 이 구브로라는 지역에 갔는데 도중에 마가라는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저 필리핀의 섬으로 지금 선교 여행을 갔어요. 선교 가려면은 많은 비용을 이제 자비랑으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200만 원씩 대가를 지불하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 섬으로. 근데 갑자기 한 명이 나 여기 화장실 더러워. 나 집에 갈래. 라고 한 거예요. 나 음식 안 맞아. 나 집에 갈래. 하고서는 도중에 또 한 명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마가라는 요한이 실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서는요,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되게 관계적인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라는 요한 도중에 돌아갔지만 우리 마가라는 요한 데려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뭐라고 하죠? 관계적인 사람이니까 데려가자라고 하고, 바울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성교가 장난이니? 뭐 장난하러 가 우리가? 하면서 안 간다고 합니다. 결국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둘씩 갔을까요? 아니면 찢어져 갔을까요? 찢어져 갔습니다. 바울은 결국 신라 데리고 갔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1대1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가는 건 참 쉽지만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언제 너의 그 믿음을 증명하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냐면 둘씩 상호작용하는 그 관계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1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9장에서는 몇 명을 보냈냐면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장으로 넘어가니까 몇 명을 보내시죠? 70인을 보내십니다. 왜 70인을 보내실까요? 2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뭐가 없다라는 거죠? 일꾼이 없다라는 거야.
유튜브 보고 은혜 받는 사람은 많은데 받은 은혜를, 복음을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신 예수님과 떨어져서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청소년 집회 가면서 느꼈던 건데, 이번에 청소년 집회 강사님들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제 대면 집회를, 청소년 집회를 한 2년, 3년 만에 이제 했잖아요. 근데 청소년 집회에 누가 사라졌냐면요. 청소년 집회에 담배 피는 애들이 없더래요. 청소년 집회에 문신한 애들이 없더래요. 청소년 집회에 일진들이 없더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좋은 얘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문신한 애들이 지금 사라졌을까요? 증발됐을까요? 담배 피는 친구들이, 청소년 중에 담배 피는 친구들이 지금 어디 날아가 있을까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 집회에 3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수련회는 가면은요, 이렇게 딱 예배 끝나고 나면은 연기가 막 피어올랐습니다. 구름 기둥 아닙니다. 담배 연기가 막 뻐끔뻐끔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 왜 없을까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만나고 밥 사주고 붙잡아주고 함께 해주는 일꾼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 그 애들 없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편안하겠다. 그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경험해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경험해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믿음으로 키워줘야 될 부모님 세대들이, 그 아이들 만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밥 사주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아, 걔네들 모토로 만나, 힘든데. 아, 물들면, 우리 애들이랑 물들면 뭐 별 볼 일 좋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개인주의가 만연해져 버린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추수할 영혼들이 많다.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근데 누가 없냐면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경제에서도 여러분, 수요랑 공급이 이게 맞아야 되는데 어긋나 보세요.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기름이든지 가스가 이게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름을 원하는 자동차들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 이런 경제적인 손실들이 있는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복음 붙들고 나갈 일꾼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그 영혼 함께 해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해줄 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말씀하세요. 갈지어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갈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다면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문 밖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오늘 그들도 인도해야 될 터인데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갈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지어다거든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계적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갈지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다음 3절 딱 보여드리면 이제 갑자기 아멘 사라지실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금 전에 뭐 하셨죠 우리? 갈지어다 아멘. 근데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나쁜 아빠 아닌가 이거요? 제가 도준이한테 도준아 갈지어다. 어디로 아버지? 이리 가운데로. 여러분, 이 아빠가 좋은 아빠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저를 뉴질랜드 초원으로 보내시고 유럽 여행하는 데로 보내시고 미국 여행하는 데로 보내시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호텔로 보내셔야지 왜 저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갈지어다. 주님의 우리 모두를 향한 명령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갈지어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갈지어다. 아무것도 함께하지 않고 갈지어다. 이리 가운데로 갈지어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쁜 아버지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갈지어다. 너희들 이리 가운데로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붙잡아 주시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결코 혼자 보내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못 가냐면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내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럼 조선시대에 보면 조선시대 왕의 측근의 당하인 정상품 정도 되는 이 당하인 관원을 지방 군현에 미리 비밀리에 파견을 합니다. 이 비밀리에 파견하는 그 한 사람을 누구죠? 바로 암행어사입니다. 암행어사 볼 때 여러분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 관리의 이 부도덕함이, 이 관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날 때 누가 이제 나타나죠? 암행어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암행어사가 뭐라고 하냐면 암행업사 납시오 이제 사람에서 나타납니다. 겉으로 볼 때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그 암행어사에게는요 왕의 권능이 그에게 있습니다. 왕의 권위가 그에게 있습니다. 왕의 권위가 있다는 걸 믿는 암행어사는 겉으로 볼 때는 관리들처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도 않습니다. 양반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왕의 권위가 있다는 걸 믿는 암행어사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암행어사만 하더라도 왕의 권위가 있는 능력을 붙드는 그 한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요즘 편의점 가면 이렇게 둘러보는 데가 뭐냐면 빵 코너입니다. 빵 코너에서 뭘 이렇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냐면 포켓몬 빵입니다. 이 포켓몬 빵만 하나만 있어도요 집에 갔을 때 갑자기 능력이 생깁니다. 보통 때 포켓몬 빵이 없으면 나 엄마가 좋아 라고 했던 아이들이 포켓몬 빵의 능력만 있더라도요 갑자기 눈빛이 막 달라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찬양합니다. 아빠 최고예요. 아빠 멋있어요. 그러면 제가 포켓몬 빵만 가지고 있어도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다른 문화권에 있으신 분들이 포켓몬 빵을 갖고 있어도 그 능력은 똑같습니다. 나는 아이들이랑 코드가 안 맞아서 나는 못할 것 같은데 포켓몬 빵 붙들고 가보세요. 전도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포켓몬 빵의 능력만 있어도 여러분 세상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어갈 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을 때입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인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입니다. 저는 가끔 화가 나는 기도회가 있는데 그 기도회가 조찬 기도회입니다. 목회자들이 그 정치인들에게 빌붙는 거, 이 강단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너무나도 창피합니다. 목회자일수록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빌붙는 거, 그 권력에 빌붙는 거. 여러분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할 때는 교회가 공인화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황제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꼭 붙들어야 될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놀라는 건 세상의 인기나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10장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우리가 참 만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 근데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70명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배낭 가지지 말고 신발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려. 여러분 예수님은 이 70인을 되게 예의 없는
예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걸까요? 지금 주님이 무난하지 말라고 하는 건 급하신 거야.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오는 그 사역에 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급하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급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가 급하냐면요, 엄마가 급합니다. 학원 안 가는 아이는 안 급합니다. 밥 안 먹는 아이는 안 급합니다. 누가 급하냐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급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급하십니다. 왜 급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왜 급하실까요? 주님은 샬롬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뭘 급하실 일이 있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급하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안 급합니다. 밤이 늦었는데 애들이 들어오지 않는데 누가 급하냐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급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아이는 별로 안 급합니다. 그냥 내 시간 내가 뭐 쓰는 건데 뭐. 그러나 그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엄마는, 그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아빠는 급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데 안전하지 않는 그곳에서 얼마나 이게 흔들릴까? 이게 급한 겁니다. 급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 왜 급하시냐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는 건 배낭, 신발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집중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고 진짜 집중해야 될 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입니다. 주님이 전대가 필요 없다라는 거, 배낭이 필요 없다, 신발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집중하는 것을 위해서 때로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이제는 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덜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젠, 예를 들면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영어에 대한 그 선입견, 영어에 대한 그 불안감, 이미 있는 단어를 가지고도 활용해서 영어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그 안에 더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준이 6살인데 그 테피스트리스에 온 그 영어 청년들이랑 오히려 제일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몇 단어 모르는데도 제일 당당하게 얘기해요. 오히려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많이 공부했다고 느껴지는데 오히려 저만 말을 못하지. 오히려 더 때문에 주님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보다 더 분주한 그 더 때문에 할 거 다 하면서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어떻게 지금 청소년 집회에 3년 전에 있었던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너가 더 집중해야 될 게 있지 않니?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0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요, 이 집에서 주는 거를 먹고 마시래요. 이 70명이 지금 복음 전하러 갔는데요, 이 집에서 주는 걸 먹으래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조화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조화 선생님이 바나나랑 우유를 줬어요. 그럼 그거 먹어야 되겠죠? 근데 옆에 계신 이정화 권사님이 갈비를 주시겠다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 영혼에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 집 가면 뭐 더 주는데, 저 집 가면 뭐 주는데, 어느 교회 가면 뭐 하는데, 벌써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보다 어느 순간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보다
오늘 그 복음을 들어야 될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관점보다 다른 게 앞설 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청소년 집회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3년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윤리적으로 어긋나 있었던 친구들, 그 친구들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쉬운 대로만, 편한 대로만, 개인주의가 너무 만연해버린 거예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결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갈지어다, 갈지어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야 되는 그 곳이, 복음의 능력 붙들고 가는 곳이 이리때가 있는 곳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가정으로 가는 그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곳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가는 그 삶의 터전과 직장이 이리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또 갈지어다. 나 혼자 가면 가지 못하겠지만 우리에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결코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은 존귀하십니다.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 날 세우사 모든 것.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갈지어다, 갈지어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이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하나님 세우실 건데요? 저 산에. 하나님 어디에 저를 세우실 건데요? 풍랑 가운데.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 이리 가운데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의 능력 붙들고 가겠습니다. 성령의 권능 붙들고 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선을 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갈지어다, 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때, 하나님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실 때, 저 산에 우뚝 세우실 때, 하나님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보내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산에 우리를 우뚝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 존귀한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갈지어다, 갈지어다, 갈지어다.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향해서 갈지어다. 그 사명의 자리로 갈지어다. 그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갈지어다. 그 선교의 자리로 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갈지어다.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대로 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여서 주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신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건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지만 분리가 되어야 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셔서 그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가지 어렵지만 추수할 영혼들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긴박하신지, 하나님 얼마나 그 영혼을 찾고 계시는지,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을 우리가 붙들 때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의지하여서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저 산에 우뚝 서겠습니다. 풍랑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일으키고 역사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